이교구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교구 공동체 예배에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한번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 여정이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를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다 같이 선포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Oh
오시네.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주고 오시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기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즐겁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간구하는 마음을 담아서 즐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 그날의 도전같이 그날이 도전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강하신 하나님 뜻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다시 오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부총무 김영희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세상 일과 가급한 문화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혼돈과 불안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이교구 공동체 예배로 모였습니다. 살아 숨쉬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새롭게 하심을 힘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일상에 담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일상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전도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복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잘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이교구 구역장 관찰일동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천국이 쉬는 날인가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하는 줄 알아가지고, 아니 오늘 천국이 쉬는 날인 줄 알았어요. 네. 각 교구 목사님들이 자기 교구를 되게 이렇게 자랑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이 교구는 다 좋은데 이 딱 하나만 고쳤으면 좋겠어요. 제 심장. 지금 너무 고장났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됐어요. 올해 이제 초등학생이 돼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얼마 전에 참관 수업이 있었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드디어 학부모가 돼서 이제 참관 수업을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그날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그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함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였어요. 어떤 여자아이가 딱 나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골프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의 독특함은 늘 고급스러운 곳을 다니면서 골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학부모들이 막 박수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또 어떤 남자가 딱 나와서 저의 독특함은 저는 영어로 책을 읽는 겁니다. 하더니 막 영어로 또 막 슈얼슈얼 하는 거야. 기대가 되는 거야. 우리 아들은 뭘 할까? 딱 아들이 나왔어. 저의 독특함은 하더니 갑자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여호수아. 역시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신유진 전도사님 정말 잘 교육하셨구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예. 자랑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아이들 보면서 아이들만의 각자의 그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구역 식구들 이제 구역 신방을 하다 보면은 그 구역들만 해도 독특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구역을 가면 지금 식당 예약 시간이 다 되는데 목사님 잠시만 찬송가를 한 10개, 15개, 20개라는 거 목이 다 나가가지고 설교를 못 하겠어요. 이제 좀 그만하려고 그러면 조금만 더 하셔야 돼요. 막 이러는 것도 있고, 또 어느 구역을 갔더니 웰컴 투 뭐뭐 해가지고 꽃목걸이를 걸어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휴양지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각 이렇게 구역들만의 독특함이 있고 또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함은 무엇일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특별한 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요, 지금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신자들에게 지금 오늘 베드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독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이 신자들의 상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평안하고 안락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전반을 쭉 읽게 되면 이들은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 그 주변으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비방과 거짓 고소들로 지금 이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들에게 베드로가 오늘 굉장히 독특한 인사를 건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이왕 하시면 더 크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분위기 알겠죠? 우리 이교구 분위기. 네. 지금 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어렵게 신앙을 유지하고 지금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힘들지? 조금 더 참자. 우리 조금 더 할 수 있어의 격려가 아니라 지금 방금 아멘 이것처럼 약간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좀 약간 이런 뉘앙스로 좀 선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꾸어 말하면 베드로는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충분히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삶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도 우리 위 목사님께서 설교에 다루셨지만, 이 베드로는요 한때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안녕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겟세마네 감람나무 아래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검을 빼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평강을 앗아가려 했던 그 로마 병사의 귀를 자르려고 하는 대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예고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주님, 내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막 자신 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곧 자기가 소망하는 어떤 것이 죽는 것과 동일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든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예수님이 평안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평안을 지키려고 했던 자입니다. 평강을 지키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육신의 고난과 박해는 평강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안녕을 위해 예수님의 안녕을 지키려 했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독특하게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은혜와 평강이 이런 거였어요. 육신의 안정, 육신의 편안함,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권력, 무력, 이것이 참된 육신의 안정과 평안함,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데 참된 편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평강은 이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죽어야 그분의 죽음이 곧 참된 평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뒤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십자가 사건을 마무리 지십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곧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이후의 행적들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전혀 새로운 평강의 개념을 탑재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는 이제 이 삶에서의 평강은 내가 로마의 병사의 귀를 자르는 이 검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의 이 베드로의 행적들을 보게 되면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 서신을 보게 되면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이 지금 이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무엇보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평강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 드려요. 그러면 이 유대인 어부가 무엇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평강을 선포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였고 그것을 믿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가진 독특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지녀야 될 독특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건 어떠한 독특함이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독특함이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여정을, 이 믿음의 이 신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내가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정체성을 허락하고 우리 굉장히 독특한 시각을 허락해요. 어떤 시각일까?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왜 찬양해야 하죠?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 지음 받았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됨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지음 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때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냉장고에 빨래를 돌릴 수가 없어요. 세탁기에 우리가 김치를 보관할 수가 없고 가습기로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는 지음대로의 그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행해야 참된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만약 지금 삐걱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기에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전서 전반에 쫙 걸쳐서 이들이 앞으로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고 고소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당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불시험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 이 서신 초반부에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고난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독특하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수가 틀리면, 내 예상과 틀리게 되면 우리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하나님 여기서 나를 끄집어내소서, 얼른 빼내주소서. 그래 더 나아갔으면 베드로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에게는 세상과는 구별된 독특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신앙, 이건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요.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은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만 가두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의 동기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향해 있다고요. 이 사건은 우리가 깊은 절망과 수렁 가운데서 주님에게 닿을 수가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연관이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있을 죽을 자들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열매가 된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시각의 변화를 줍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부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패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죽음이 곧 승리로 이어질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숱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의 그 모습에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뭐지? 내가 사기꾼을 따라갔나? 내가 우리와 기대했던 모습과는 굉장히 지금 연약한 모습인데 이 사람이 과연 왕이 될 상인가? 이런 실망감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엄청나게 절정으로 치닫았을 수 있어요. 와, 끝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그 죽음에 관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정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대했던 왕의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무능력하게 저기서 처참히 고문당하고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을 수도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이거 내가 괜한 시간을 낭비했구나. 그들은 자기들이 그 몇 년간 왜 이렇게 저 사람을 따랐는지 자책하기도 하고 허탈감이 들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내 다가올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야. 난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지? 이 절망감을 대체할 뭔가는 어디 있지?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인데 모닥불 앞에서 주님 모른다고 배반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자신을 보면서 참 한심하고 자괴감이 빠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게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의 감정 또한 이랬을 거예요. 내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고난과 실패는 언제 끝나는 것인가? 혹은 내가 지금 행복하고 평안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게 내가 언제쯤 또 고난이 올까? 이 행복 내가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죠. 늘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서 이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역은 죽음에서 마침표를 끝낸 게 아니에요.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그 순간이 오자 십자가를 가장 잔인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로마 병사들은 수치심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리자 엄청난 기쁨과 행복이 있었을 거예요. 실패인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곧 죽어갈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오신 것처럼, 실패해서 그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의 시각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부활하셔서 승리로 끝맺음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고난과 이 좌절도 언젠가는 승리로 마침표가 끝나겠구나라는 믿음이, 시각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베드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언젠가 나의 삶은 100% 승리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느끼는 절망과 고난, 이 불안함, 이 패배감이 곧 승리로 이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1장 2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뭔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유통기한이 다 끝나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살아있는, 늘 그 에너지를 주는 그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나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죽어있는 소망, 세상이 주는 죽어가는 소망을 선택할 것인가, 살아있는 소망을 선택할 것인가. 이 부활의 신앙, 이 산소망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그 영원한 소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독특함은 뭐냐면, 어떠한 고난도 잠깐일 것이라는 걸
잠깐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구역 신방을 하다 보면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성도님들 가운데 나옵니다. 함께 기뻐하고 뭐 축하해야 될 일들도 있는데 같이 울고, 막 어제도 우리가 구역 신방에서 막 얘기를 했는데 막 서로 막 엄청 울었어요.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이 얘기해요. 이 동안 지나가겠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죠. 우리의 삶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기쁠 때가 있으면 이 정도면 만족하네, 이 정도면 행복하다,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행복이 언제 끝날까 불안함이 있죠. 반면 계속 고민과 갈등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뭐 자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행복할 때도 그 행복 가운데 불안감을 느끼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계속해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고. 근데 오늘 베드로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실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 잠깐 근심하게 된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근심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독특하게 바라볼 수 있느냐.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심도 독특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이 땅 가운데 모든 근심을 잠깐 스쳐가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 뭐 고난은 연속이잖아요. 절대 잠깐 스쳐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산소망, 영원한 약속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비교했을 때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잠깐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다리는 건 영원한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나에게 잠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산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진이 그림이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죠. 렘브란트의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렘브란트의 유일한 그 풍경화로 알려진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이 근데 지금은 뭐 아직도 범인을 찾지 못했는데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그림이 도난당하기 전까지는 이제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라는 곳에 100년 가까이 걸려 있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폭풍우 속에서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가만 보면 이 배가 출항하기 전에는 뭐 바다가 잔잔했겠죠. 아마 바다가 고요했을 겁니다. 근데 이내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치고 그들이 거센 바다 위에 지금 놓이게 된 겁니다. 그들은 아마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뭐 깨웠는지 안 깨웠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자기들 스스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뭐 돛을 펴보기도 하고, 뭐 이걸 운전대를 잡아보기도 하고, 뭐 별의별 노력을 다 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이 폭풍우를 이겨보려고 했는데 가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들의 경험과 지식 노하우는 이 죽음 앞에서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깨우며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꾸짖으시잖아요. 어쩌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저 배 안에 있는 그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소망이 됐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무시든 그렇지 않으시든 그 배에 함께 있다는 것이, 그 항해의 순간에 주님이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처음부터 그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그림 한가운데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 저 극적인 순간에 혼자만 여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 관람객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 속으로 초청하는 듯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저 인물은 작가 렘브란트 스스로입니다. 본인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 속에 자기를 그려넣으면서 그가 혼란의 바다에서 목숨을 잃든지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해 목숨을 얻든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붙드냐에 따라 생사가 달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림 속에서 저 풍랑을 뚫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도 지금 이 배 위에 있지 않냐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오를 수 없고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 덕분에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깨어 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덕분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그 살아있는 소망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취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그 그림자를 비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안심하십시오. 모든 절망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이미 쓰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해답이자 산소망입니다. 누가 그분의 자비를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는 말하면 넌 용서받았다. 왕의 왕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그분 아래에서 끝이 났습니다. 모든 죄의 사슬을 끊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자비의 크기를 어느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 우리 모두는 다 주의 것입니다. 늘 당신의 영광을 품는 자, 그리고 보배로운 핏값으로 다시 거듭난 자들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전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23일 우리 장로 10인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동교회 교인으로 18세 이상 유아세례 입교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마당 지정된 장소에서 스마트 유람내 그 QR코드를 찍으시면 선거권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직분별 해당 명수를 꼭 채워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셨죠? 제가 이렇게 나와서 아나운서처럼 어느 분은 제가 출마하는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네. 제204회 서울로회가 이번 주 목요일 문화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9명의 장로님들께서 총대로 참석하십니다. 성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세례 8세부터 13세까지 우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세례식이 5월 7일 어린이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교육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우리 신청하실 분들은 교회 사무처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선교부 광고입니다. 총회 문화법인과 함께하는 새참 음악회가 내일 모레 이번 주 화요일 정오 12시 더 게일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주보 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아멘.